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찾아오는 것은 저희의 습관 때문도 아니고 저희가 종교인이 때문도 아니라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원해서 온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화답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온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되게 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함께 즐거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 전도서 5장 7절 말씀. 다시 오셨으면 한 목소리를 가지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사야서 강의를 쭉 해오시면서 긴 본문들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다시 좀 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짧은 본문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되는 일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목이 좀 안 좋아졌네요. 잠깐만요. 예, 시작해 봅시다. 꿈에 대한 이야기.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꿈이 많은 편이에요? 꿈이 적은 편이에요? 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꿈이 적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꿈 많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꿈이라는 거는 현실을 잘 모를 때 하는 얘기고, 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 현실에 발맞춰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은 한 단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의 꿈은 좀 문장이 길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 어릴 때의 꿈은 뭐 지금 당장 너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뭐 결혼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한 단어로 많이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그 한 단어가 보장해 주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 되게 많은 게 거기 이미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변호사가 돼도 거기 포함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 결혼하면 보통 그 정도 사는 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요즘 포함이 안 되니까 각자마다 약간 스토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꿈, 첫 번째 제일 많이 얘기하는 꿈이 일정 부분 요즘에 꿈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는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꿈을 갖고 있니? 그러면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얘기합니다. 버킷리스트 스타일도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의 꿈 중에 전 죽기 전에 빙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죽기 전에 사막을 보고 죽고 싶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대륙 5개를 다 밟아봐야 되지 않겠나, 약간 그런 느낌의 버킷리스트 스타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휴양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럴 때 내 라이프 스타일은 좀 더 여유로운 시간, 여유로운 공간, 그 공간이 집이죠. 그렇죠? 그 집 밖의 자연, 여유로우려니까. 그리고 그걸 채울 수 있는 문화생활과 그걸 채울 수 있는 좋은 사람, 이렇게 좀 살고 싶다. 여유로운 집과 시간과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문화생활 스타일은 휴양지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모던은 뭐예요? 현대사회 유행의 최첨단. 내가 직장을 갖고 있건 옷을 입건 그냥 현대사회 한가운데 좀 세련되게 내가 요즘 유행하는 거 좀 소비할 수 있고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고 요즘 멋있다고 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직장이건 모양이건 뭐건 그 한가운데 좀 서 있고 싶다. 휴양지처럼 어디 다른 데 가 있기도 싫고 난 사막 가기도 싫고 세상에서 제일 여행하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분명히 한가운데가 사실 지금 현 동시대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고 싶다는 게 모던 타입이기도 하고요.
약간 이제 위인전 타입도 있죠. 이 세상 한번 와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이루어 놓고 가고 싶다라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거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전 이런 친구도 만나봤어요. 휴가는 버킷리스트 스타일로 하고 싶고요. 퇴근 이후에는 휴양지 타입의 집에 살면서 직장은 모던하게, 그리고 인생 전체는 위인전처럼. 그래서 특별히 뭘 하나를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봤더니 4개를 다 원하더라고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 수준에 대한 이야기도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수준에도 스토리를 얘기해. 어떤 정도의 생활 수준을 원해? 그러면 뭐 옛날엔 집, 차 얘기했지만 요즘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남자친구들 같은 거는 그냥 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건 해줄 수 있는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럼 애가 둘이면 방이 3개여야 되고요. 애가 셋이면 방이 4개여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걔가 어학연수 가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고 애가 뭘 하고 싶다는 걸 다 해주려면 사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 그렇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큰 집도 필요 없고요. 깨끗하면 되고요. 근데 그 빚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려면 사실 쉬운 일 아닌데. 그렇죠? 그냥 싱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전 그렇게 그냥 좀 돈 욕심 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지 않을 정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쓰는지 못 느끼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고 쓰고 얼마 쓰는지는 그냥 잘 모르고 내가 과소비할 생각도 없고 저는 얘네들 항상 하는 얘기가 명품도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뭐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쭉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생활 수준에서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로 얘기하지 않고 스토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꿈이 없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서 조금 오늘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로 얘기하지 않고 스토리로 얘기하고 그림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번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직업 얘기는 여러 번 했죠.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다 괜찮아요. 저는 대기업도 필요 없고 연봉을 미친 듯이 많이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전문 직업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단지 내가 좀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으면서 사장 배부르는 게 아니라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녁에는 집에 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요 정도의 그냥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전문직이 아니어도 되고 저는 대기업도 필요 없고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람 있는데 제가 재미있고 근데 잘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일찍 집에 보내면은 전 돼요. 그럼 전 만족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꿈이 조금 어떻게 보면 꿈이 없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꿈이 좀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어떤 남자가 좋아? 라고 하면 어떤 여자가 좋아?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딱 이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약간 계속 설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이 정말 잘 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센스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 일은 잘 알아서 해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남자지만 설레야 되고요.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러면 된대요. 얼굴도 안 보고 자기 직업도 안 본대요. 근데 얼굴이 그러면 안 설레잖아요. 그치? 직업이 좀 그러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괜찮아. 그렇죠?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싶다. 내 가족들과 내 애인, 꼭 가족들과 그리고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꿈이 되게 많은 경우를 만나보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좀 심해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꿈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직업에 대한 꿈도 있고요.
내가 관계에 대한 꿈도 있고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꿈도 있고요. 이 정도 라이프 스타일, 버킷리스트건 뭐건 이 정도 라이프 스타일, 이 정도의 직업, 내가 좀 보람도 있고 만족하고 여유도 있는, 하지만 보상도 받는, 그리고 내가 좀 설레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관계를 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실패하는 기분 들지 않아요? 이게 다 될 수 없어라고 좀 체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꿈을 접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다는 안 되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현실에 적응해 라는 얘기처럼 들리지 그 얘기가 되게 진리의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되게 옛날에 쓴 성경인데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9장 5절 상반절을 갖고 오늘은 얘기할 건데요. 꿈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꿈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헛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안 들어주겠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뭘 포기해야 되나? 뭘 포기할래요? 관계, 라이프 스타일, 직업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만 고르라면 고르기 힘들죠. 그리고 이게 연동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패키지인데 이게 하나가 빠지면 이게 전체 상품 이게 확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뭐 하나 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좋게 안 들려요. 괜히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원하는 거 다 못 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만 들려요. 좀 각도를 바꿔봅시다. 나를 두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되니까 남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국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꿈을 갖고 있죠. 그렇죠? 내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아이가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겠죠. 공부를 잘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 되기 바라지 않아요. 애가 예술적인 감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선행을 해야 되고요. 자기주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술적인 감성도 있어야 되니까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피아노나 요즘 피아노는 좀 그렇고 바이올린 같은 거 좋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가? 아니면 플룻? 일단 하나 정도 악기 하나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면 애 운동도 하나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애가 인생을 보는 폭도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체험 같은 데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해외에서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서 그게 좋은 아이들인 게 좋잖아요. 그럼 애는 학원을 몇 개를 다니게 되죠? 그렇죠? 영어 수학 기본으로 다녀줘야 되고 학교에서 하는 거 따라가 줘야 되고 뭐 수영을 하든가 운동도 하나 해줘야 되고 뭐 또 이제는 음악도 하나 해줘야 되고 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이러면 애가 집에 몇 시에 오는 거예요? 애가 9시 반에서 10시에 오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숙제해야 되죠? 학원 숙제하고 학교 숙제하죠? 그럼 12시에 잠들어야 되죠? 약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냥 자기 아이에 대한 꿈이 많은 거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여기서 하나 중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은학적 소양을 있는 게 나쁩니까? 운동을 하는 게 나쁩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나쁩니까? 애한테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준 게 이 와중에 나쁠 게 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집어넣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왜요? 그 아이가 그 시간대 편안하게 누려야 되는 걸 못 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5살, 6살, 10살이 그 나이 때 쉬면서 누릴 수 있는, 놀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돼요?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가 되죠. 엄마는 주로 뭘 해줍니까? 운전을 해주게 되잖아요. 스케줄 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태워서 저기다 데려다주고 그 사이 뭐 먹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저거 했어가 주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답게 크려면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또 하나,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2부에 비해서 교육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너무 많은 꿈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게 혹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한테 이루어야 되는 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이런 쪽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난 이런 경험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직장을 다니고 싶어요. 난 이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관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적으로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라이프 스타일에서 뭘 해야 되고, 내가 직업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되고, 내가 그런 내일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러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을 다 써도 모자르죠. 밤 11시까지 학원을 다녀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도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려고, 그 많은 꿈을 다 이루려고 내가 내 오늘을 다 써도 시간이 모자르니까 내가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다 사라지죠.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학원 보내는 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의 10대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20대는 30대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30대는 40대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대인 나는 50대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오늘이 다 내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많은 꿈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꿈이 내 오늘을 다 전체적으로 삼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많은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꿔야 될 그 꿈만 꿔야 돼요. 근데 거기 외에 여러 가지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다 달라붙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헛된 게 많다는 게 뭡니까? 꼭 걷다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내 오늘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한 가지를 얘기를 더 하는데요. 5장 이 윗부분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요, 지나치게 꿈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안에 참된 꿈과 함께 걱정의 동기부여로 스며들어온 헛된 꿈들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꿈은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좀 비약해서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결혼해야 될 이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준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뭘 키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수준을 되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봐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걸 다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봐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 내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사는 게 이게 전부면 안 되는데 내 인생 너무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직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 시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요, 우리 시대는 그냥 웬만큼 먹고 살 수가 없이 어느 점에서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꿈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10억 만들기가 유행했었죠. 그때 10억 만들기 하신 분들은 지금 진짜 어렵게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10억 있어봐야 얼마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10억 만들기의 판타지가 뭐예요? 내가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선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10억이라는 숫자가 산출된 거란 말이에요. 10억 넣어놓으면 이자만 맞고도 평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산출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웬만큼 계속 일을 하고 평생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쭉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죠. 하지만 내가 생존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 돈에 대한 꿈이 많아져요.
건강한 가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요, 내 배우자에 대한 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아지면 나한테 뭔가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많은 꿈이, 그 꿈이 우리의 오늘을 다시 좀먹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요 꿈 따윈 없어요. 여러분,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꿈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 스타일, 관계, 가정, 그리고 직업, 꿈이 많아요. 근데 그 꿈대로 되고 있다고 느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살겠죠. 그걸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에 완전 몰입해서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겠죠. 뭔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항상 화가 나고 짜증 나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화나 있고 짜증 나 있어요. 이게 진짜 안 된다라고 딱 결론이 난 사람은, 정말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딱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죠. 체념하죠. 시니컬해지죠. 무관심을 가장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건 안 되는 거야가 되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1번의 사람만 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1번과 2번, 3번의 사람 모두 꿈과 현재라고 하는 그 구도에서 인생을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이 너무 많아서 우울하고요. 꿈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되게 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어린 시절과 쉽지 않은 장년, 청장년 시대를 지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는 어린 시절을 조금은 어렵게 지냈고 자기의 청장년 시대를 조금 더 기회의 시대를 보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겪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야 되는 꿈의 기준들은 좀 낮은데 막상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더 열려 있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기대는 되게 더 높은데, 근데 그걸 실제 구현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건 아닐까요? 그게 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부럽고, 그거 되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설명은 많잖아. 약간 적용적인 설교에 느껴지죠?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경험 다 있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일정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과를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위에 부부셀은 더 그렇고요. 같이 결혼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아버지가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정말 자기가 꿈꾸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싶은데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는데 들어갔어요. 제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안 돼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런 일을 새로 벌리고 싶었는데 그걸 기회가 없다고 하다가 일을 시작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뭔가 내가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걸 막 해서 된 경우들이 여기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사실은 몇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그게 없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된 다음에도 내 인생이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삶의 만족도가 그치, 그 전에는 내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게 5였다면 지금은 100이지. 그래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좀 짜증나고 귀찮고 힘들고 막 이러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사실 기억을 해야 감사하고 기억을 해야 뭔가 마음의 보람, 그래 감사하지,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일부러 생각을 해야 일기 쓸 때나 그런 느낌이 들지. 사실 아침 저녁 하루가 쭉 흘러갈 때는 그때 하루나 지금의 하루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윗사람 때문에 열받았고 지금 아랫사람 때문에 열받는 거고, 그때는 갈 데가 있어서 열받고 지금 없어서 열받았고 지금 갈 데가 있어서 열받는 거, 그 차이잖아요. 그때는 출근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열받았고 지금 출근할 데가 있어서 그렇게 열받고, 그때는 걔가 없어서 그렇게 열받았고 지금 걔가 있어서 그렇게 열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느끼는 삶의 질이랑 비슷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지 자연스럽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자연스러워요? 내가 뭔가를 이룬다고 해도 내가 뭘 꿈꾸고 뭘 이루는 게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걸 해주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되면 내 인생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된다고 해도 내 인생의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나아졌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건 일기 쓸 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평생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합니까? 아, 내가 충분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또 다른 목표점을 세우죠. 그렇죠? 그래, 이제 직업은 마음에 드는 걸 했어. 근데 내가 연애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오케이. 제가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케이. 결혼도 마음에 들어. 후회하니? 아니요. 정말 다시 태어나 이 사람이 결혼할 거래. 진심이겠죠? 하여튼. 그렇죠? 그리고 내 직업도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얘가 걱정이 없느냐? 아니요. 얘는 또 뭔가. 그렇죠?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그레이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설정해서 거기를 향해서 또 달려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만족이 있겠지라고 얘기하죠. 난 수능 때문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요. 그게 되면 모든 게 해결돼. 아, 근데 왜 모든 게 해결돼요? 조금밖에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달려. 이 구도에 너무 예민한 시기를 보낸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인생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해요. 내 인생의 수능이 어딘지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능을 준비하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왜? 그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될 거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준비해서 그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구도 속에 자기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생 입체적인 된 지점이 와도 갑자기 이걸 찾아요. 아, 그럼 뭘 해야 돼? 목표점이 어디야?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만족감이 없는 거지? 아, 저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저걸 이루자 하고 다시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서 이루다가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뭘 위해서 달리는 줄 알아요? 젊음을 위해서 달립니다.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늙었어. 그럼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다시 달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좀 되는 사람은 이런 쪽으로 가요. 좀 안 되는 사람은 한두 개는 이뤘는데 다른 건 못 이뤘어요. 그럼 어떤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사는 거 별거 없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도 이뤄봤는데 별거 없더라. 야. 이뤄봤는데 별거 없더라. 인생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특별한 거 없고 조금 좋고 조금 덜 좋은 거지 다 사는 거 비슷비슷해 라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사는 거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인생 별거 없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목표와 성취의 구조로 갖다 놓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만 인생의 의미를 찾으니까 인생이 별거 없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느끼고 인생이 별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인 결론을 내보고 그걸 성경이랑 연결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가 이런 꿈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는 거에 대한 그 구도로 내 인생을 밀어놓고 있었다면 조금 더 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꿈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꿈과 필요한 꿈, 진짜 꿈과 가짜 꿈을 구별하십시오. 그렇죠? 진짜 꿈과 가짜 꿈을 구별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 꿈을 구별하셔야 돼요. 가짜 꿈에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짜를 가려내는 비법을 아셔야 돼요. 출발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짜는 두려움의 출발선을 간다고 했어요. 내가 걱정 때문에 생겨난 꿈은 여러분들 꿈이 아니에요. 전 이 정도 남자랑 결혼하길 바래요. 왜요? 저는 좋은 가정을 끌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럼 그건 가짜 꿈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상형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 전 이 정도 돈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면은 그 정도 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가짜 꿈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걱정의 동기부여로 세워진 꿈들을 여러분들 속에서 분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놔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걱정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일이지 여러분 가운데 거기서 꿈을 건립할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으세요. 그것들을 버리세요. 그 헛된 꿈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10개지만 하나님께는 한두 가지밖에 안 이루어져. 많은 꿈을 받아도 허무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 중에 여러 가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워낸 꿈들을 내려놓으면 어떤 꿈들이 남습니까? 정말 내 소명과 기질과 인생에 대한 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꿈들이 남아요. 그 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사막을 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빙하를 보고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여유로운 삶에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인생 전체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웬만큼 사랑하고 웬만큼 신뢰할 수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혼은 DIY예요. 완제품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DIY도 없다고 하시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자르시는 기분으로 벌레만 안 먹었으면 내가 이거 벌목해서 쓰겠다 라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목재가 좋아야죠. 그렇죠? 내가 꼭 그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닌 것들 내가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 꿈이 아닌 것들은 좀 털어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꿈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너무 많은 꿈으로 현실을 채우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진짜 꿈과 가짜 꿈을 구별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소비하는 것이 삶의 전체에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을 사셔야 돼요. 인생은 똑같은 가치의 10개의 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의 100개의 피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 때는 청년 때대로, 싱글일 때는 싱글인 대로, 가족일 때는 가족인 대로, 장년일 때는 장년일 대로, 노년일 때는 노년일 대로 그때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그걸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20살 이후의 삶을 위해서 네 10대와 네 10대 이전의 삶을 다 헌신하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20년 뒤부터의 삶을 위해서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20대도 여러분들의 30대도 여러분 나이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느끼는 훈련을 하세요. 그렇죠?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제 아이가 지금 되게 이뻐요. 그러면 10살이 진짜 좋습니다. 손이 안 가요. 근데 아직 귀여워요. 아, 좋아요. 최고입니다. 이게 끝나가고 있어요. 전 그걸 매일 기억해요. 매일 느껴요. 그래서요, 얼굴만 봐도 좋아요. 얼굴만 봐도 좋아요. 애가 달려만 나와도 좋아요. 왜요? 이게 몇 번 안 남았거든요. 이게 어느 날 진짜 연기처럼 사라지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나랑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나는 친구가 없을 때나 노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 아빠? 그래, 어쩔 수 없지. 저는 이젠 옛날엔 저랑 노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핸드폰 다음이에요, 제가. 예빈나야 떨어져. 아직까지 그러면 안 돼. 네, 예빈나 지금도 엄마가 좋대요. 온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끝나질 않네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을 느끼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상관없이 내가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40살 때나 80살 때나 90살 때나 죽음 이후에까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진짜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나이에 있건 어떤 오늘을 지내고 있건 어떤 내일을 기다리고 있건 상관없이 있는 진짜 내 모습. 그 진짜 내 모습을 느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조금 더 보상할게요. 지금까지 구름 잡는 것 같죠? 절에 온 것 같죠? 갑자기. 진짜 내 모습을 느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려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생각들 중에 사실은 폴더만 다르지 미래에 대한 고민의 변주. 내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직장 생활과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관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여기까지는 좀 명확하게 보이죠? 나 왠지 짜증나, 왠지 답답해, 왠지 화가 나. 왜?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 별로인 것 같아. 원래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좋아? 아니, 싫어. 그래서 살기 싫어. 그래서 다 귀찮아.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이거 다 합쳐서 뭐? 미래와 현재의 구도로 현재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내 생각의 70%를 넘잖아요? 그럼 위험군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생각의 70%가 이거면요. 사실 미래에 대한 생각의 변주로 되는 생각들이 내게 70%가 넘으면 그건 위험군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오해해요. 목사님 전 그냥 내 우울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울한데? 저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럼 그쪽 범주인 거예요. 그치? 그건 일반적인 우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70% 넘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위험군이에요. 90%를 넘으면요. 고위험군입니다. 내 생각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고위험군이에요. 여러분은 고위험군에 하시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내적인 힘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왠지 내면적으로 힘이 없고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하는 감정이 한결같이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요? 그건 되든 안 되든 긴장이 높고 오늘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보세요. 이게요. 50%까지 떨어져야 돼요. 최소. 그리고요. 이상적인 건 30%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느끼는 게 30%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을 느끼는 거. 오늘 내가 아직 젊고 아직 싱글이고 아직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는 내 오늘을 갖고 있는 걸 느끼는 게 30%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오늘을 30%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요. 이 힘으로 내일에 준비해야 되는 나머지 30%를 할 수가 있어요. 이 30%를 느끼는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40%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은요. 내적인 힘이 가장 셉니다. 그러면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들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 없이도 해요. 그냥 난 그걸 바라고 그 내 기준이 그런 것이고 내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로까지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에 충실할 때. 오케이? 오케이.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결론으로 가죠. 내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요 요즘에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꿈꾸던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엄청 부럽죠. 이상하죠. 개척교회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내 성경과 생활과 수준을 알 텐데. 그렇죠?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자세히 봐보세요. 저를 보시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위의 것이라면 저는요. 다 가졌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끔 제 아내랑 제 아이랑 저희 집 강아지랑 셋이 나란히 엎드려서 책을 볼 때가 있어요. 강아지가 꼭 그 옆에 껴줘야 돼요. 그래야지 포인트가 찝어져요. 그 강아지도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딱 앉아있고 셋이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저를 딱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CF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때 만족감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행복하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전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아주 높은 편이에요. 제 아이를 생각하고 아주 높다고 얘기한 다음에 제 아내를 떠올리고 높은 편이라고 얘기했어요. 녹음되는구나. 다시 높은 편이에요. 두 번째, 저는요 제 직업 만족도를 아시죠? 저는요 이 일이 정말 제가 이루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 목적과 보람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을 되게 재밌어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99%가요. 아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면 100%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 잘 안 만나서 그런 건가? 하여튼 우리 교회 멤버 중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100% 진짜. 저희 교회 정규 멤버 중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은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전 제가 이 일을 되게 잘한다고 느껴요. 그리고요. 전 이 일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몰입해서 제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써야 되는 시간들을 쓰면서 제가 일할 만큼만 일합니다. 힘든데 내가 정말 버티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럼 직업 만족도는 저는요 100이에요 진짜. 아까 얘기했죠? 전 관계성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되게 아껴주시잖아요. 저 여러분들 되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 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요. 그렇죠? 전 가족적 관계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요 저랑도 저는 잘 지내는 편이에요. 전 저를 되게 좋아해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 저를 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원래 제가 1등이었거든요. 엄마가 제일 좋아? 아니래요. 그럼 넌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나는 내가 제일 좋대요. 이한이는 이한이가 제일 좋대요. 이한이는 왜 이한이가 마음에 들어? 라고 했더니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그냥 다 마음에 들어 그러더라고.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대요. 얘는 너무 심한 것 같아.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저도 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막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모르지만 사실 난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랑 관계가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편이에요. 기분이 그렇게 나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계속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 몇 년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최근 1, 2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최근 1, 2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 안 이랬던 때도 많았잖아요. 저는 정말 출근하기 싫은 직장에서 매일처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고요. 정말 가정에서 미친듯이 하루에 12시간씩 싸울 때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경제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불안감의 시기도 나한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난 여러분들보다 고생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난 많은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잠깐 이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이 잠깐 이것들을 느끼면서 두 가지 생각들을 해요. 첫 번째는요, 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가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 생각, 두 가지. 그 다음 생각,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감사에 너무 깊게 빠져 있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별거 아닌 거 되게 짜증스러워하는 나를 다시 만나요. 매주 설교해야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고요. 내 아이나 내 아내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전과 비슷한 삶의 만족도로 돌아가는 지점들을 제가 만나요. 되게 이상하게도 이 정도면 난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나는 되게 루즈해져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돌아보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거기에 깊게 감사하고 신경 쓸수록 그렇게 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한 다음에 저는 되게 퍼지더란 말이에요. 포인트. 그래서 돌아봤더니 옛날에는 그럼 정말 비참하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나?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 그때 사실 행복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인생에 제일 좋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자신이 느끼기에 정말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뜨겁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하나예요. 제가 신앙 좋았을 때예요. 제 환경이랑 별로 연동되지 않던데요. 저는 신앙 좋았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정말 딱 느껴지고 찾아져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내가 그 당시 갖고 있던 숙제가 무엇이든 그 숙제를 내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풀어가고 있을 때의 삶의 만족도랑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좋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전 떨어지던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전 우리 가정이 잘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꿈이었던 적이 없어요. 난 이 직장이 재밌고 만족스럽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좀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가져 이게 목적이었던 적도 없어요. 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려고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목적인 것처럼 내가 인생을 투자했던 적도 없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 어떤 직업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건 때때로 같이 따라오거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중요했던 건 제가 중요하다고 신앙이 좋았을 때 얘기하는 거 나빴을 때가 더 많죠. 근데 신앙이 좋았을 때 내가 중요했던 건 나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사명과 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 전체로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뭔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베이스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베이스는요, 제 10살 때나 제 20살 때나 제 30살 때나 제 40살 때나 제 늙어서나 제 죽어서도 똑같은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베이스로 돌아가서 그것을 느낄 때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도가 찾아오는 거.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거. 여러분 기도를 해도 생활과 연동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활과 연동되는 기도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아주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10살인 나를 바라보실 때나 그때 내가 가졌던 진심이나 18살인 내가 가졌던 진심이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진심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동일선상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오늘이 너무 안타깝고 소중하고 아쉽고 잘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도 크게 안 들고요. 내일에 저걸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도 안 들고요. 그냥 이런 나로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게 나머지 3분의 1이에요. 설명이 잘 됐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 해요? 12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들에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이르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많은 헛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다 이루어 봐야 결론은 별거 없네.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야.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헛된 꿈들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다 쓰면 어느 날에 인생 별거 없구나의 지점에 설 건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도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경외의 하나님이에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정말 어떤 곳이고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꿈? 진짜 내 꿈, 콜링의 꿈, 두려움의 꿈이 아닌 그 내 꿈을 발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죠. 창조의 세계는 이렇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세상은 이렇고 그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가 딱 이해되는 지점. 이게 뭐예요? 꿈을 분별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분별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오늘 5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꿈을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죠.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해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에서 내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럼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면이죠. 그 앞에서 나를 찾는 거죠.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닮아 있고 경외의 하나님을 닮는 것은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는 꿈을 향해서 오늘 주신 선물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헛된 꿈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건강한 만족감과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너무 많은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꼭 어떤 목표를 세워야 직성이 풀려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게 되면 다 되겠거니라는 생각에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갈 때만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 저는 꿈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분노와 짜증 속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내가 무기력과 허무 속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과 허무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기준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꿈 아닙니까 혹시? 이 정도는 살고 싶고 이 정도는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나는 그런 내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지 않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득 채우고 있어서 진짜 오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줄이셔야 됩니다.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다니는 학원 중에 애들 나쁘라고 다니는 학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줄이셔야 돼요.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네 미래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갖는 거에 그 폴더 자체를 줄이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전체를 지배하게 하셔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3분의 1만 돼야 됩니다. 3분의 1의 미래, 3분의 1의 현재, 3분의 1의 실존을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가만 놔두면
이 세상이 뭘 많이 시켜요. 그런데 걱정을 많이 시키니까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걱정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밀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멈추게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들 오늘을 돌아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지키고 세우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키고 세우시는 그 신앙 영역을 넓혀 가셔야 돼요. 내 안에 90%그 꿈의 변주 속에서 가득 차 있고 신앙은 1%와 2%만 있다면 내 신앙이 진정성 있고 진실해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시간을 늘려야 돼요. 공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쉬어야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주무셔야 돼요. 잠이 모자라면 쉬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게 필요하십니다. 근데 인생에 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운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는 사람의 건강은 나빠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건강은 나빠져요. 여러분들의 영성에 어떤 쉼이 필요합니까?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성경을 읽고 너무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너무 종교적인 사회 속에 빠져있어. 이젠 좀 잠자는 게 필요하십니까? 제가 확언컨대 우리 교회 2년 이상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쉴 만큼 쉬었지. 여러분 혹시 운동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체력 자체를 높이는, 영적 체력 자체를 올리는, 그래서 이제는 힘든 일이 와도 좀 덜 힘들어지는, 무거운 걸 안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걸 여러 번 들어가서 들 수 있게 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들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그 훈련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들 오늘을 기억하게 하고 바른 내일을 꿈꾸게 하면서 내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복잡한 생활 가운데 내가 미래 때문에 홍수처럼 휩쓸려가는 내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건져나옴,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꿈꿨던 많은 미래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한 많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홍수에 떠밀려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져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찾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저는 내년에 막 이렇게 일을 벌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목회적으로 좀 고민도 있었고요. 저는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나 열심히 하잖아. 근데 얼마나 출장 목회. 저 신촌 갔다가 봉천동 갔다가 또 막 종로 갔다가 출장 목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서 생각만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으면요 부담이 확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을 더 늘려? 여기서 그걸 쓰라고? 한 달에 한 권씩 원고를 써서 책을 만들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지금? 그러면 나는 방송으로만 만난 목사가 돼야 되나? 아무도 안 만나고 주일날만 나타나. 주중에 연락 안 돼. 책만 써. 그럼 모르겠다 혹시. 그건 아니잖아. 아마 그런 논리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정리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되게 자신감과 용기와 기대감 이런 게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줄 때 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옛날의 기억이 다 떠오르고 막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다 오버럭되면서 한 모습으로 엮여지고 그래 난 그 모든 시간 속에 수백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모습이구나. 이게 늙어도 변하지 않고 그래 야 이거 늙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나서 이제는 그럼 이런 건 해보는 건 어떠니? 주님 앞에 서십시오.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모습으로 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과 2-3시간의 식사가 여러분의 가장 큰 쉼이 되지 않습니까? 텔레비를 보는 것보다 혼자 뭘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100배 1000배 만배예요. 하나님 앞에 순간을 내가 딱 서 있는 게 그 순간이 나를 다시 한번 확 일으켜요.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에 거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많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되게 많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는 미래에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또 하나의 계획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네가 오늘부터 큐티를 시작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제가 제시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부담스러워요. 무조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성경 공부와 기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기도와 성경 공부는요, 또 하나의 스케줄이 나한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오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봐서 그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생수와 같은 시간을, 반석에부터 나는 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인생에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회복된다면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드려지는 개인의 기도들이, 여러분들이 읽어내가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직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번 정도 기도할 텐데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생각 많이 하십니까? 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느라 오늘을 못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았다면, 미래로 인한 감정이 너무 많았다면 내 안에 그것이 좀 작아질 수 있도록, 적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을 잘 느끼게 하시고 오늘을 잘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오늘 가운데 커졌던 미래에 대해서 폭포수처럼 이런 데 쏟아지는 그 마음에서도 좀 건져내기를 위해서 먼저 같이 돌아보시며 내가 어떤지 돌아보시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폭포수처럼 흘려가는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실행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다면 아버지, 이들이 거기서부터 멈춰서서 주님 앞으로 걸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멈춰서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서 멈춰서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내가 멈출 수가 없고 내 감정을 내가 끊을 수가 없고 내가 진짜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진짜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의 주를 들이우시사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주를 들이우시사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내 인생을 잡아먹는 것에서부터 건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내 가운데 적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너무 많아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그러려면 아버지, 걱정이 사라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게 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여기서부터 건져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을 깨는 시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들이 정말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를 돌보시고 주여, 저를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이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들의 생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감정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은혜 계기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성령의 계기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본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는 다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노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노력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가 이들 가운데 언제 넘치기를 기대하오니 주여, 저를 돌보시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들 비춰보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았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나 처음 교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그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난 그냥 그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이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모습을 기억하면 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잊혀졌던 나의 본 모습, 은혜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멀어졌던 나의 본 모습과 나의 은혜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들 가운데 정말 1초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그게 떠오르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1초의 순간이라도 그것이 찾아오면 많은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순간이 나 가운데 떠오르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순간이 나 가운데 떠오르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순간이 나에게 떠오르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돌보셔서, 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순간이 나 가운데 깨달음처럼 떠오르게 하시고, 그 순간이 나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갖고 있는 그 아이임이 내 안에 온전히 느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 본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서 내가 인생에 힘이 있을 것이며, 아버지, 그 진심을 갖고 살아갈 때 여기서부터 내가 변화될 것이오니,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 자가 없게 하시오며, 여기서 침례에 빠진 자가 없게 하시오며, 아버지, 거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앞으로 걸어간 자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시면 우리가 살겠사오니, 그러하시면 우리가 살겠사오니, 그러하시면 우리가 변화되겠사오니, 주여 뒤로 물러갔던 저의 마음들이 다시 앞으로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찾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그저 같다고 하는 아버지 이것들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작은 결단을 합시다. 여러분 1월달이 되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두 달 하시다가 해봐야 별거 없다고 느끼시거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게 정말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다. 여러분들 그 진심이 없으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어떤 강의라도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진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찾고 그 은혜의 자유 속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시간을 들이며 그런 마음을 들이며 그런 사람을 변화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가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로 결정하시고 말씀을 보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기 결정하시고 그 시간 들어오는데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더 말씀 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더 은혜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세임 얻는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결정의 기도, 우리 결정의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통성으로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제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말씀을 읽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일해 나가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일해 나가시기로 저희가 결정합니다. 아버지 찾아오셔서 실제 하나님께 내 가운데 찾아오시고 실제 하나님께 내 가운데 주관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 결정을 깨달아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오니 주여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말씀을 읽고자 결정한 마음들 있게 하시오며 기도를 하고자 결정한 마음들 있게 하시오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을 울리셔서 아버지 정말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내 모습을 찾고 내가 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오늘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는 나름의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의 시간들이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을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신앙생활에서 성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성숙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의 승경하는 영성의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하오니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또 다른 공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영적인 운동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 것에 자꾸 휩쓸려서 내가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빠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냐 그 속으로 휩쓸려가는 삶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영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움직임과 그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 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저희가 결단하겠사오니 주여 그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을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남의 순교회 가운데 큰 영적 흐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흐름이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이전에 저희 각 사람이 변화되는 그 영적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임 얻고 이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